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올 때 굉장히 설레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정현 목사님을 진짜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이거든요. 사실 여러분들은 담임 목사님이니까 잘 모르지만 사실 이정현 목사님은 부목사 시절 때부터 전국구 스타셨거든요. 제가 한 세미나에서 목사님 그 말씀을 듣고 아까도 담소 나올 때 들었지만 예전에 중등부를 담당하셨을 때 예배 늦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교회 뒷문을 잠근 스토리는 진짜 아마 교회사에 남을 만한 스토리거든요. 이게 부목사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인데, 그래서 제가 그 한마디에 반해가지고 벌써 팬심을 한 10여 년간 이어오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 새벽 특세를 마치고 나서 목사님 핸드폰 번호를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의 핸드폰을 알았을 때 그 설렘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연락을 너무 드리고 싶은데 드릴 용기가 안 났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 만나가지고 너무 얘기를 하고 제가 약속을 받았습니다. 뭐냐면, 목사님 제가 언제든지 찾아도 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언제든지라고 얘기하셨습니다. 혹여 제가 로비에서 서성거리는 걸 보셔도 이상하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제가 설렜던 포인트는 뭐냐면 바로 이 단어였습니다. 바로 부흥을 쓴 교회인 거죠. 제가 청년 사역을 지금 10여 년간 이어오면서 청년부에서 부흥이라는 단어를 쓰는 교회를 본 건 5군데도 채 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지금 모두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제가 통계를 보니까 이미 기독교 청년들이 20, 30대의 기독교 청년들이 인구 비율 몇 프로냐면 3%예요. 근데 그건 되게 과장되게 포함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2.5에서 3% 사이가 되는 것 같아요. 이미 그러니까 3%라는 수치가 뭐냐면 미전도 종족에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선교사를 보내야 돼요. 이 나라의 그 수치가 뭐냐면 3%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들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축소 사회다, 이제 교회의 미래는 어떻게 하는가, 다 이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전 그 얘기가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에게는 차지할 땅이 97%가 남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블루오션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업하시려면 이런 아이템에 투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청암교회 이번 특세 주제가 바로 뭡니까? 이런 식으로 하시면 곤란하시죠. 뭡니까? 부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이 뭡니까? 이렇게 하면 또 신학적으로 참 많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부흥은 이겁니다. 내가 변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는 겁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변하는 겁니다. 내가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냄받은 사명자로 서는 게 부흥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딱 나오니까 거기에 속한 작은 소그룹들이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니까 교회가 변화되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 가운데 사명자로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세상이 사명자의 길을 따라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흥이라는 단어는 반드시 숫자적인 역사들로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청암교회의 부흥을 소망하십니까? 청암교회의 부흥을 믿으십니까? 이 특세가 2부, 3부가 진행될 정도로 폭발적인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기대하십니까? 믿는 대로 될 줄 믿습니다. 부흥을 외친 교회 하나님은 부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부흥은 올 수 없다, 부흥은 될 수 없다. 제가 어떤 세미나를 갔는데 그 목사님이 질문을, 제가 좀 돌아다니겠습니다. 카메라는 열심히 저를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부흥이라는 질문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 시대에 부흥이 있겠습니까? 제가 죄송하지만 그분 질문하신 분이 목사님인데 뛰어가서 제가 멱살을 잡으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시겠다고 그가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한, 마지막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마지막 한 사람이 남았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부흥을 주시는 분입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부흥은 옵션이 아닙니다. 교회의 옵션이 아니라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나의 부흥이며 우리의 부흥이며 우리 교회의 부흥이며 우리 나라의 부흥이며 우리 민족의 부흥이며 이 세계의 복음이 바로 부흥의 역사들로 만들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흥. 나는 부흥한다. 우리 교회는 부흥한다.
청년부는 부흥한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특명입니다. 부흥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흥하는 새벽 예배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흥하는 여러분들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흥하는 여러분들의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흥의 일꾼으로 부르셨음을 믿으시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딴 교회 같았으면요 이미 끝났습니다. 오열하시면서 뭐 장로님들 권사님들 비롯해서 아멘 막 이미 푸처 핸섭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점잖은 사람들이어서, 그리고 또 새벽에 그런 걸 요구하면 또 나쁜 목사 아니겠습니까? 근데 한번 들어보시죠. 마지막에 푸처 핸섭이 나오나 안 나오나 저하고 내기해보고 손을 안 들면 저 안 내려가면 그만이니까. 우리 청년 목사님이 당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출근해야 되니까 꼭 좀 언제까지 맞춰달라고. 여러분 한 번 보면 그만이에요. 전 이정현 목사님만 계속 보면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기는지 여러분들이 이기는지 오늘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부흥을 모든 교회가 열망하고, 부흥을 모든 목사들이 열망하고, 부흥을 모든 리더들이 열망하고, 부흥을 모든 성도들이 열망합니다. 근데 왜 부흥은 오지 않을까요? 제가 한 얘기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아십니까?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아합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아합의 아내는 이세벨이라는 여자죠. 이세벨은 아합 왕과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이 결혼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 이방 여자 들이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 이방 여자가 너희들을 오염시킬 거다. 너희들을 나와 멀어지게 할 거다. 근데 아합은요 이 결혼을 합니다. 왜 했을까요? 이세벨이 너무 이뻤을까요? 이세벨이 너무 매력 있는 여자였을까요? 아닙니다.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세벨이 시돈 땅을 차지하고 있는 왕의 딸이었거든요. 시돈은 뭐냐면 이스라엘은 내륙 국가예요. 근데 시돈은 항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도 이 시돈을 통해서 꽤 재미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머리 좋은 이 아합 왕은 생각한 거죠. 내가 어떻게 하면 부유해질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지금 차지하는 땅보다 더 많은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북이 영화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이세벨을 데리고 옵니다. 오케이. 근데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아합 왕과 결혼을 할 때 우상을 데리고 온 거예요. 자기가 믿는 신을 데리고 온 겁니다. 그 유명한 신 아세라를 데리고 온 겁니다. 오케이, 뭐 종교 자유가 있다고 쳐요. 그러니까 뭐 너 열심히 믿으면 돼. 근데 이 여자가요 아합을 꼬드겨서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믿는 자를 탄압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로 따지면 교회 문 닫게 하는 거예요. 목사들 감옥에 넣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엘리야 선지자도 도망가는 지명수배자가 된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 밀어넣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나라를 보고 기사를 쓰는 여러분들이라고 따져봅시다. 여러분들 다 기독교 신문의 기사들이라고 봅시다. 그럼 북이스라엘을 보고 여러분들은 어떤 기사를 쓰겠습니까? 큰일 났다, 망했다, 끝났다, 저 나라는 이제 하나님께 버림받겠다, 이런 기사가 충분히 나올 만하지 않겠습니까? 정말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들의 어마어마한 오해입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와 한 교회의 흥망성쇠와 한 인생의 흥망성쇠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한국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청안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은 누굽니까? 여러분들의 미래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결정하시기 전까지는 끝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버리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끝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버릇처럼 얘기를 해요. 교회 미래는 안 될 거야. 교회는 부흥 안 될 거야. 교회는 어려워질 거야. 하나님의 결정입니까? 하나님의 결정입니까? 내 인생은 안 될 거야. 내 인생은 이제 보나마나야. 내가 뭐를 할 수 있겠어? 하나님의 결정입니까? 당신의 결정입니까? 물어봤습니까? 기도해봤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을 안 된다고 명령하셨습니까? 얘기하셨습니까? 선포하셨습니까? 그러지 않는 이상 그 누구도 끝난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전망을 믿지 마시고 성경을 믿으십시오. 전망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 잔소리를 듣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명령하고 계시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선명하게 들으십시오.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 나라로 하여금 하나님의 프로젝트를 진행하십니다. 그 프로젝트의 명은 뭐냐면 가뭄이었습니다. 뭐라고요? 가뭄입니다. 가뭄 좋습니까?
안 좋죠. 왜 안 좋습니까? 비가 안 내리면 굶어 죽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비를 누가 내리시는가가, 여러분 비는 누가 내리시죠? 누가 내리시죠? 전 오늘 그 찬양 인도팀을 보고 놀랐습니다. 뭐냐면 제가 좀 올라가야 되겠군요. 제가 왜 놀랐냐면 드럼이 여자예요. 너무 힙하지 않습니까? 저희도 드럼 여자 청년이 있거든요. 근데 세션이 그래서 저 구석에다가 남자를 박아놨나 봐요. 그래서 너무 멋있어요. 너무 힙해요. 그래서 제가 원래 저 자리가 아니었잖아요. 그냥 맞죠? 여기였었거든요. 여기에 찬양이 됐거든요. 그때는 남자 청년이 드럼 했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제 기억이 맞습니까? 뭘 안다고 고개를 끄덕입니까? 근데 너무 힙하고 멋있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찬양한 청년, 제가 듣기로는 처음 찬양 인도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인도 아니 여러 번 했었어요? 경력자였어요? 어쩐지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얼굴이 남의 외모 갖고 평가할 만한 제가 수준은 아니지만 얼굴이 약간 교회 오빠 스타일이에요. 조금만 더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부족해요. 조금만 더 노력을 해야 되면은, 아니, 그거보다 더 넓혀요. 그렇죠. 그 정도만 노력하시면 청암교회를 대표하는 교회 오빠가 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우리 교회들에도 인물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코로나 때 하도 인생이 풀리는 게 없으니까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어떤 목사님들이 인기가 있나. 그래서 찾아낸 법칙 하나거든요. 첫 번째, 수염이 있어야 된다. 수염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이 대한민국 교회에 이런 센세이션이 있나. 두 번째, 뭐가 필요한 줄 아십니까? 얼굴이 잘생겨야 돼요.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얼굴이 잘생긴 전도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했대요. 왜냐면 여중생들이 몰려와가지고. 그래서 제가 청년들한테 얘기했습니다. 미안하다. 난 수염도 없고 난 얼굴도 잘생기지 않았다. 하지만 그 역할을 너네들이 해줄 수 없겠니? 그랬더니 웬 청년 하나가 지금 수염을 기르고 있는데 난 왜 기르는지 모르겠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북이스라엘의 모든 흥망성쇠는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행하시는 프로젝트는 가뭄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보내셔서 가뭄을 선포하십니다. 얼마 동안 비가 안 하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3년 6개월을 버텼을까? 이건 누가 진행하는 프로젝트라고요? 하나님이요. 그가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다시 돌이키게 하여, 다시 부흥케 하여, 다시 그들을 회복케 하여, 다시 부흥케 하여, 다시 내게로 돌아오게 하여, 다시 부흥케 하여 하나님의 나라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시고자 가뭄을 주셨어요. 이 프로젝트의 정답은 뭐냐면 오늘 이슬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비를 내리는 게 바알인 줄 알고 이세벨이 갖고 온 그 아세라 우상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비를 내리시는 이는 여호와시니이다. 이것만 하면 됐거든요. 이게 하나님께서 가뭄을 주신 이유거든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3년 6개월을 버티는 겁니다. 전 성경을 보면서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돈을 못 벌면 어떻게 됩니까? 3년 6개월 동안 여러분들 직장이 없어지면 어떡합니까? 살 수 있습니까? 그게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상황에 처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심리 상태와 아니 그냥 가서 한 번쯤 그냥 엘리야도 좀 찾아보고 그냥 좀 노력을 해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신저신 다 찾아다니는데 하나님 한 번 찾는 게 뭐가 그렇게 문제였을까요? 근데 제가 그걸 발견했어요. 3년 6개월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 있구나를 발견했어요. 어디서 발견한 줄 아십니까? 교회에서요. 하나님과 단절됐습니다. 그냥 교회 다녀요. 예배 때 내가 은혜를 못 받습니다. 그냥 다녀요. 찬양을 부르는데 공허합니다. 그냥 다녀요. 내가 지금 너무 취업이 안 됩니다. 그냥 있어요. 내가 결혼을 못 합니다. 그냥 있어요. 내 사업이 기웁니다. 그냥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열심히 땅을 파요. 열심히 시냇가를 헤맵니다. 아니 비를 내리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내게 가문 프로젝트를 진행하신 이유는 나를 부흥케 하시고자 하는 그의 위대한 계획의 일환이라니까요. 그럼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아버지여 용서해 주옵소서, 아버지여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버지여 부흥케 하옵소서, 아버지여 살려 주옵소서, 아버지여 내게 복을 주옵소서, 아버지여 내 인생을 뒤집어 주옵소서. 근데요, 제가 지금 청년을 10년간 담당해 오면서 느낀 거예요. 그런 청년 찾아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가뭄을 견딜 수 있는 인내인데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인내를 가진 청년들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만약에 인생 가운데 3년 6개월만 기도해서 내게 폭풍우와 같은 비가 내릴 수 있다면 세상 그 투자 안 하시겠습니까? 내 인생이 이 가뭄을 해결해 줄 수만 있다면 3년 6개월이 아니라 36년이라도 매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교회가 부흥할 수 있다면 새벽 재단을 3년 6개월이 아니라 36년이라도 쌓아내야 되는 게 우리 중직들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 찾고 계십니까? 인생의 가뭄 가운데 가뭄만 엉망하고 누가 내 인생 풀어주겠지라는 허황된 착각 속에 계십니까? 여러분, 그 착각을 완전히 깨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줄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이외에 없던 답을 찾는 그것이 바로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드디어 비를 내리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갈멜산에 모읍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펼치는 거죠. 그런데 그때 아주 재미있는 장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든지 우상 편에 서든지 너네들이 양갈래 편에 서라. 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편에 서시겠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편에 서시겠습니까? 우리 교회 오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편에 서시겠습니까? 왜요? 정황상 그래요. 아니, 그렇잖아요. 아니, 신앙생활 한두 해 한 것도 아니고, 엘리야 갈멜산 꼭대기에, 정황상 그래요. 내가 믿음이 대단하건 믿음이 형편없건 간에 정황상 상황상 그래요. 엘리야잖아요. 죽은 사람도 살리는 엘리야잖아요. 어마어마한 능력의 사람 엘리야잖아요. 엘리야가 괜히 올 리가 없잖아요. 그가 가뭄을 예언했을 때 가뭄이 그 다음날부터 임했잖아요. 정황상 그래요. 그러면 엘리야에게 투자해야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할까요? 성경에 재미있는 표현 하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 머뭇거렸대요. 머뭇거리는 게 뭡니까? 머뭇거리는 거 뭡니까? 뭐냐 물어보잖아요.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머뭇거리는 게 뭐예요? 이르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갈 거면 가고 말 거면 말지 머뭇거리는 거예요. 왜요? 왜? 난 그 심리가 너무 궁금해요. 왜일까요? 교회 오빠 옆에 계신 그 머리에 컬을 많이 넣으신 네네네 지금 방금 요단강 건널 거 제가 건져드린 거예요. 네. 왜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질문을 들었어야 대답을 하죠. 그렇죠? 왜입니까? 왜 머뭇거렸을까요? 됐어요.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러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왔던 뜻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오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세상이 나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어디에 서셨습니까? 가운데 있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이렇게 씁니다. 양다리예요. 근데 어떤 말씀은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말씀은 나에게 더 넓은 양다리를 요구해요. 아니요, 나에게 이걸 요구하는데 내가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발을. 지금 정황상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있습니다. 또 어떤 말씀을 들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주일날은 그래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월요일 날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퀴즈를 낼게요. 이 상태로 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여러분 살잖아요. 어떻게 뛰어요? 웃기죠? 죄송합니다. 병신 같잖아요. 근데 성경은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너는 경주자다라고 얘기합니다. 너는 우승을 위해서 뛰어가야 되는 경주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스꽝스러운 이 병신 같은 모습을 보고, 그래서 세상이 얘기하는 겁니다. 너네 경주자라며, 너 예수님 믿는다며, 너네 교회라며, 너네들 이 세상 가운데 보냄받은 사람들이라며, 너네들 빛이라며, 너네들 소금이라며 하는 꼴 봐라. 여러분, 교회가 손가락질 받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왜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가? 이것 때문입니다. 왜 교회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가? 이것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심전력해서 담임 목사님의 기조에 따라서 열심히 뛰어가야 되는데 내 뜻이 있는 거예요. 내 고집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한 달이 걸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비를 내려주신다고 하는 그 거룩한 현장에서도 머뭇거리고 있는 겁니다. 왜 머뭇거리고 있느냐?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느냐?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얘기했는데 너희들의 몸과 마음과 너희들의 모든 것을 나의 주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너희들의 모든 것을 나의 주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그의 말씀을 따르라고 너네들이 인생 가운데 얘기했건만 왜 너네들은 머뭇거리느냐? 왜 이 새벽에 나왔어도 머뭇거리느냐? 왜 크리스천으로 10년 20년을 사는데도 머뭇거리느냐? 근데요, 이들의 머뭇거림은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 바로 오늘 읽은 출애굽기 상황으로 오는 거예요. 짧게 빨리빨리 지나가 볼게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안 내려와요. 근데 성경 속에 한 8번 정도 시내산에 올라갔다 내려오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때 하나님의 임재도 있었고 구름 기둥도 있었고 불 기둥도 있었고 만나도 있었고, 보니까 아침에 밥도 주던데요. 청학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아침 밥을 주다니요. 저희는 시켜서 먹는데 해주시는 그 집밥 많이들 먹고 가십시오. 저는 그냥 갈 겁니다. 왜냐면 저는 아침을 안 먹거든요. 근데 신기하잖아요. 분명히 모세가 올라갔으면 내려올 게 너무 뻔한데 그들이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안 내려오면 어떡하지? 모세가 안 내려오면 어떡하지? 자, 이 얘기를 우린 이렇게 이해합니다. 모세가 오랫동안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했다. 우리를 이끌어줄 리더가 없어지는 것 같아서 공포심에 있었다. 정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현장인데 두려움이 임할 리가 있습니까? 그게 막 몇 년이 지나고 몇십 년이 지났는데 안 내려오면 모르겠는데 고작 40일인데 그러면 그때 기독교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때 모인 멤버들이 해야 되는 건 뭡니까? 아버지요, 모세가 강건하게 주의 일 감당하고 내려오게 하여 주옵소서. 뭔가 금식 기도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더디 내려오는 더딤을 보고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더딤이 뭔지 아십니까? 원어로 실망하다는 겁니다. 뭐에 실망했을까요? 뭐에 실망했을까요? 간단합니다. 아합은 왜 이세벨과 결혼을 했을까요? 왜 아합은 돌이키지 않았을까요? 왜 북이스라엘은 돌이키지 않았을까요? 간단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게 거기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왜 더디고 왜 이들은 불만을 토로하는 거냐면 모세가 있어야 됩니다. 모세가 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모세가 있으면 우리들한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거든요. 돈을 주거든요. 그 땅까지 날 데리고 갈 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이들은 진짜 모세가 걱정돼서 모세의 더딤을 보고 그들이 걱정하고 근심 가운데 있는 게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근데 놀라운 거 뭐냐면 모세의 더딤을 보고 이들이 선택했던 거 뭐냐면 황금 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황금 송아지가 뭘 상징하는지 아십니까? 금융권 다 가보세요. 여의도 오늘 할 일 없으시면 여의도 가보세요. 여의도 딱 가잖아요. 그럼 황소가 이렇게 있습니다. 어느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다 황소가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바알, 만몬, 대로부터 돈을 상징합니다. 지금요, 아무리 정황상 출애굽기부터 쭉 읽어보십시오. 이들이 황금으로 황금 송아지 소를 만들어야 될 어떠한 근거가 없습니다. 차라리 이들이 이집트 우상이라도 팠으면 이해를 해요. 근데 이들은 황금 송아지를 만듭니다. 이들이 추구하는 인생이 뭔지 보이십니까? 이들이 추구하는 건 돈이고, 이들이 추구하는 건 세상의 욕심이고, 이들이 추구하는 건 그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서 우상의 제의를 펼치는 겁니다. 모세가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저도 아는데, 저도 지금 막 졸고 계신 분들 다 보이는데, 여러분 거짓말 같죠? 여러분도 올라와서 보세요. 지금 졸고 계신 분이 한 5분 정도 계십니다.
제 소원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사가 되면 저는 설교 잘하는 목사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진짜요. 저는 뭐 대단한 목사 원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제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 이건 제발 들어주세요. 절대 제 예배 시간에, 제가 설교하는 시간에 절대 졸지 않게 해주세요. 누가 아멘 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아직 응답을 못 받았습니다. 청암교회에서 응답 받을 줄 알고 왔는데 청암교회에서 지금 응답을 못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 마음에 간절한 소원 아닙니까? 언젠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죠. 제가 먼저 죽든가 둘 중에 누가 어떻게 되겠죠. 네, 지금 이제 설교 클라이막스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빨리 끝나야 돼요. 지금 시간이 넘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출근 못해요. 나 때문에. 자, 들어보세요. 근데 모세가 알고 뛰쳐 내려오는 거예요. 돌판도 깼어요. 그리고 황금소 그거를 갈아요. 그때 뭐 닌자가 있던 것도 아니고 드르륵 갈 수도 없고 그거 어떻게 갈았겠습니까? 잘 생각을 해보세요. 부셨던지 그걸 가루로 만들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끌시끌했을 거예요. 모세가 내려왔으니까 40일 동안 있었던 모세가 내려왔으니까 막 난리가 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그걸 다 물에 타서 먹입니다. 그럼 여러분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잘못했구나. 그러지 말아야지. 이젠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내가 제대로 살아야지. 내가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했냐면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어디서요? 천막에서요. 이 대목이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모세가 안 무서운가? 하나님이 안 무서운가? 지금 송아지 가루까지 먹이고 있는데 왜 이들은 이러고 있지? 근데요, 성경을 보면 원어로 어떻게 되냐면 그들이 천막 안에서 방탕했다, 음행했다라고 나와요. 밖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고 하나님께서 어미하게 지금 다스리고 계신데, 그때 이 우상을 주도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천막 속에서 음행을 저지르고 있었던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주의 성전 왔을 때와 내 일상 속으로 들어갔을 때 어떻습니까? 거룩한 성전에 와서 찬양을 드릴 때와 여러분들의 골방 안에 들어갔을 때 어떻습니까? 근데 그 장면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시키시는 거예요. 저들을 살려두지 마라. 모세가 나옵니다. 난리가 났을 거예요. 막 우왕좌왕하고 사람들 막 통곡하는 사람도 있고 그 가루 물 탄 거 먹고 막 토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막 뭐 거기 난리 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때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편에 서겠느냐? 누가 하나님 편에 서겠느냐? 누가 이 시대 가운데, 이 음탕한 시대 가운데, 황금에 빠져 사는 시대 가운데 나의 편에 설 것이냐? 그때 나온 사람들이 레위 지파입니다. 왜 나왔을까요? 이들은 술 취하지 않았거든요. 왜 나왔을까요? 그들은 우상의 제의와 거리를 뒀거든요. 왜 나왔을까요? 그들은 음탕하게 있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합니다. 칼을 차라. 그리고 보이는 대로 쳐 죽여라. 여러분, 죽일 수 있겠습니까? 다 아는 사이인데. 친구도 있을 수 있고 친구 아버지가 있을 수도 있고 어쩌면 나하고 너무 가까운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근데 그들이 죽입니다. 근데 그 표현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들이 손에 가득 채웠다라고 표현합니다. 무엇으로 가득 채웠습니까? 옛날에 이런 복음성가가 있었습니다. 옛날 복음성가인데 아시는 분은 저하고 연배가 비슷한 분입니다. 가사는 이렇습니다. 찬양을 불러드려야 되겠죠? 아마 목사님은 아실 겁니다. 따라 부르실 수 있을 거지만 전 목사님께 따라 부르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사님 설교를 보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누구에게 뭐를 주고 모든 걸 안 줍니다. 목사님께 탁월한 지성과 탁월한 설교를 주셨다면 찬양은 조금 감하신 게 확실합니다. 그건 부인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들어보십시오. 그래도 제가 축가까지 했던 사람인데 잘 들어보십시오.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리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렇게 센스가 그럼 막 뭐 딱 막 하지마 제일 싫어. 시켜서 하는 사람 제일 싫어. 알아서 센스 있게 나왔어요. 티켓타카만 맞고 내가 딱 끝내고 여러분들 딱 보내주지. 안 되겠어요. 10분 더 해야겠어요. 근데 이 찬양을 불렀을 때 대한민국 청년들이 어땠는 줄 아십니까?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레위인은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순종의 피로 가득 채웠습니다. 아무도 하나님 편에 서지 않을 때 엘리야는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 구원, 회복, 부흥 프로젝트를 이루어 가십니다. 레위인입니다. 이스라엘 지파의 한 지파에 불과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 편에 섰을 때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다시 부흥케 하시려는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러 온 게 아닙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겁니다. 이 시대에 부흥의 주역이 되십시오. 양손을, 한 손에는 주의 복음 들고 한 손에는 불에 타는 여호와를 향한 사랑의 그 가슴을 품고 온 땅 구석구석을 헤매이며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시대의 부흥을 만들어 나가는 귀한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오늘 이 새벽 당신이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자, 언제까지 머뭇거리시면서 시간을 보내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세상 속에 적당히 숨어 계시겠습니까? 여호와의 편에 서기를 원하는 자 나오라. 여호와의 편에 서기 원하는 자 서라. 내가 너를 통해 나의 일을 이루리라. 할렐루야. 이런 청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찬양을 잘합니까 못합니까? 근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죠. 정말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딱 처음에 우이중학교에 왔었을 때 저희 우이중학교의 청년부가 12명인가 13명이 모였습니다. 제가 아직도 전설적으로 계속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오고 나서 한 주인가 두 주 있다가 수련회를 갔거든요. 수련회 갔는데 찬양 인도자 뭐 다 쓴 거예요. 그리고 찬양을 부르는 사람이 몇 명이었는 줄 아십니까? 저하고 청년 한 명. 난 걔는 몰랐는데 걔가 자기가 거기 있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온 지 2달밖에 안 되는 목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표정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막 뛰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요, 그때 전 생각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똥 밟았구나. 내가 이거 잘못 왔구나. 내가 오지 말아야 돼. 저 죄송한데 진짜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 그만둬야 됩니까? 돌아가야 됩니까? 이제 저도 제 인생을 책임져야 되는데 가족들 다 이끌고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제 마음속에 감동 하나를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소문을 내라는 거예요. 소문 어떻게 됩니까? SNS를 했었어야 돼요 그때. 근데 저는 소문을 어떻게 냈냐면 저희 청년부가 예전에 지하, 요즘 본당에서 있는데 지하에 있었거든요. 지하 1층에 이렇게 있었는데 제가 애들한테 얘기했습니다. 그 10몇 명 이렇게 올망졸망 모여있을 때입니다. 문을 열어라. 소문을 내야 되니까 내가 오늘부터 설교를 크게 할게. 들리냐? 안 들려요. 근데 그때 그냥 그 생각이 난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문을 열고 막 큰 소리로 설교를 한 거예요. 아까 저 소리 지를 때 막 놀라셨죠? 그렇게 설교를 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진짜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제 마음에 확신 하나가 생겼습니다.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너무 일하고 싶은데 내가 너무 안 믿는구나. 하나님은 너무 나에게 역사하고 싶은데 난 너무 순종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비도 내려줄 거고, 그러면 거룩하게 할 거고, 그러면 용서해 줄 거고, 그러면 적과 꿀이는 땅에 데리고 갈 건데, 나는 곧 죽어도 내 고집대로 있구나, 머뭇거리고 있구나, 양발 벌리면서 이따위로 신앙생활하고 있구나, 목사인데. 여러분, 그 스토리가요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부흥을 기대하는 사람으로요, 부흥을 사모하는 사람으로요. 제가 청년들한테 외쳤습니다. 지금 2년인가 3년 됐는데 이게 안 돼가지고 제가 좀 쪽팔려서 그만둬야 되나 또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청년부 200명 부흥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그 다음 주부터 어떻게 될까요? 막 물밀듯이 밀어들까요? 있던 놈들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성가 경연대회 있습니까? 청학교에는 저희는 성가 경연대회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1청, 2청, 3청 청년부가 3개로 나눠져 있는데, 제가 얘기했습니다. 내년서부터는 1청 따로, 2청 따로, 3청 따로 나오겠습니다. 성도들의 우리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죄송합니다. 뭐가 웃겨요? 근데 전 제가 심었잖아요. 누군가 물을 줄 거고, 누군가는 거두게 되는 역사가 있을 걸 믿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알겠어요. 하나님이 나의 부흥과 우리의 부흥과 교회의 부흥과 민족의 부흥을 원하고 계시다는 걸요. 문제는 이쪽에 누가 서겠냐는 겁니다. 누가 엘리야가 되겠냐는 겁니다. 누가 레위인이 되겠냐는 겁니다. 누가 되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비천한 저라도 쓰시겠습니까? 주님, 초라한 저라도 쓰시겠습니까? 주님, 가난한 저라도 쓰시겠습니까? 주님,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는 저를 좀 쓰시겠습니까? 하나님, 제발 저 좀 써주십시오. 저는 부흥을 믿으니 주님, 저를 통해 정한 교회를 뒤집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통해 주께서 계획하신 그 부흥을 이 교회 가운데, 이 공동체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오늘 이 믿음의 간구가 여러분들에게서 터져나오는 축복의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